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효성중학교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난제들이 부닥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들이 생겨났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류도 형성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게 불난 집에다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너 왜 이렇게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그래? 안식일에 그렇게 일하는 건 죄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래? 안식일에 일한 것도 이게 경범죄에 해당하는데 이젠 경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모독죄까지 추가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되고 만 것이죠. 5장 18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19절에서 그래서 23절까지는 매 구절마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이라는 단어가 19, 20, 21, 22, 23절까지 연달아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23절 말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니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들으니 유대인들이 표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이 안색이 싹 변하는 겁니다. 정말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이제 변증을 하나 가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깥의 증인들을 세워서 자신을 변호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성경의 표제, 성경마다 문단 나누기가 돼 있고 그 문단에 맞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문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하는 증인들이 들어있는데 31절, 32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을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거짓말 안 한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남들이 다 거짓말쟁이로 보는데 그 증언이 신빙성이 없죠.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얘기해봐야 뭐예요? 남들이 다 저거 도둑놈이라 그러면은 그 도둑놈인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건 이거 신빙성이 없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어떻게 된다고요?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들을 댑니다. 첫 번째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5장 33절 말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 요한도 너희들이 잘 못 믿지? 더 큰 거 하나 대줄게. 더 큰 증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웍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봐라 말이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자, 너희들도 봤지 않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 이게 역사야. 그거 보면 못 믿겠어?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에 대한 관심도 안 가졌어요. 안식일에 뭔 일을 했어? 라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무슨 얘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나의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보고 알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도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 그 증언을 들이댑니다. 37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때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그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니까 바로 그가 보내신 이도 믿지 않았어. 선지자도 믿지 않았어.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어. 모세도 믿지 않았어. 어떤 선지자들도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내게 대해서 증언해 주신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증언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말 중에 결코 작지 않았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큰 자가 나온다. 이 예언이 성취됨을 응하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다.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뭐야? 구약의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많은 증인들이 있으면 뭐예요? 구약이 증언하고 성령이 증언하고 요한이 증언하고 말씀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역사가 증언하고 다 증언해도 결국은 어땠어요? 결과는 5장 40절 말씀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좋아, 이 밥상 차려진 거 다 좋아. 근데 나 먹기 싫어, 이거예요. 아무리 잘 차려놓은 식탁을 준비해놨는데도 나 먹기 싫어 라는 거예요. 당신이 한 얘기 내가 다 옳게 믿어. 근데 나 기분 나빠. 그래서 싫어 라고 하면 그만인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싫어, 그냥. 예수님이 하는 역사도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기분 나빠, 싫어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박해와 질투,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났는데요, 왜 믿지 않을까? 왜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 오늘날에도 그 믿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죠? 교회 문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오면요, 정말 모든 교인들이 좋아해줘요. 그잖아요. 교회 와서 아무 조건 없이 오셔도 교회는 너무 여러분을 환영해요. 오면은 장로님들이 반갑다고 손잡아 주죠. 안내원들이 막 하죠. 새가족 등록하면 막 가서 차 대접해드리죠. 식사 대접해드리죠. 사진 찍어드리죠. 얼마나 환영을 거하게 하는지. 온 교인들이 거기에 막
함께 기뻐해 줘요. 교회 문 열려 있습니다, 늘. 그리고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들어와서 교회 등록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기는 그렇게 쉬운데 예수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긴 쉬운데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뒤를 따라다녔지만 내가 이 사람 중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 볼 수 있겠어요, 이거?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 수백 명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의 고민인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살아있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자리가 그렇게 싫은 거죠. 기도하는 게 그렇게 버겁고 귀찮은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걸 알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게 쌓여있는데, 기도할 일이 쌓였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믿음이 없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왜 나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대목이 오늘 성경 말씀의 중심부예요. 5장 40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을까? 첫째는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영생을 관심 있게 보질 않아요. 자, 영생을 위하여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가 영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영생보다는 더 많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갑자기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서구의 나라가 200년 동안 변화를 겪어야 될 것을 대한민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다 경험해 버린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수공업사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수공업적인에서 중공업사회, 중공업사회에서 기술사회, 기술에서 IT, 정보문화사회까지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어때요? 그분들은 농경문화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집에 자라는 손자는 어때요? 얘는 완전히 컴퓨터에서 길들여진 세대로 태어난 애예요. 그러니 한 200년 전의 사람하고 200년 후의 사람하고 한 집에서 3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어울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가 겪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고도의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차근차근 2세대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올라오고 다음 단계로 같이 올 새가 없었어요. 마치 고무줄에다가 글씨를 정연수 고무줄 쓰고 쭉 늘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연수 이렇게 조그맣게 잘 새겨진 게 아니라 길게 쭉 늘어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쫙 늘어나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쭉 늘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끝에 사람들은 끝에 있고 올라간 사람들은 올라 있어요. 빈부의 격차, 문화의 격차, 세대의 격차가 그냥 쭉 늘어나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온통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쏟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시골에서 초가집 살다가 옆집에서 양철지붕 얻는 거 보면 그 양철지붕 얻는 게 꿈이어야 되고, 양철지붕이 기와집으로 바뀌면 기와집이 꿈이어야 되고, 기와집이 양옥집 슬라브집으로 바뀌면 슬라브집으로 바뀌는 걸 봐야 되고, 솔방울 주워다가 장작대던 시절이 있었는데 옆집에서 풍로 놓으면 풍로가 생각나고, 풍로에서 가스로 바뀌면 가스로 바꿔야 되고, 가스에서 도시가스로 바뀌어야 되고, 이게 점점 이 발전이 급속도로 오면서 우리들의 관심사는 바로 앞에 있는 걸 더 보는 거예요. 끝에 있는 사람은 바로 요 단계에 있는 사람, 요 단계에 있는 사람 또 다음 단계에서 요 단계, 다음 단계, 요 단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건희 빼놓고는 다 가난한 거예요. 이건희 빼놓고는 다 가난해요. 왜? 늘 위를 보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쏟고 사는.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같이 가난하게 살 때는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인심도 좋고. 왜?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옆집도 가난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다 똑같이 가난하니까 서로 주고 받고 먹으면서 그냥 부침개 하나 같이 구워 먹고 감자 하나 구워 먹고 이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몽땅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 높은 거 아시죠? 왜? 너도 가난 나도 가난 피차 가난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행복해. 근데 나는 가난한데 저 집은 양옥집으로 갔어. 나는 계속 18평 아파트 사는데 저 집은 30평 아파트로 가버렸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내 목표는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 거. 2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점점 더 화장실 평수 넓히다가 인생 끝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화장실 평수 넓히다가 끝낸다. 영생에 관심이 없어졌다. 농경문화에 있을 때 우리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 서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희망이,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었고 복음이 희망이었다. 그래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삐뚤어 관심이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땡깡 놓는 관심.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복신앙, 속세적인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신앙으로 잘못 발전되어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세속적인 관심에 너무 쏟아부었다. 잘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만 있었지 우리의 믿음에 삶의 평안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 이걸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온통 법 지키는 거, 율법 항목 지키는 거, 이것만 관심이 있지 영생은 에휴 그런 건 필요 없어. 지금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영생에 관심이 없다 보니 두 번째로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께로 가는 게 별로 즐겁질 않아요. 왜?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인데 영생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손에 들린 봉투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마치 아이들처럼 말이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애들은 매일 산타를 기다리는데 산타 할아버지 오면 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어린이집 애들 선물 꾸러미 갖고 와서 수염 붙이고, 그래서 가서 이제 엄마들이 적어온 거, 너 밥 안 먹는구나, 편식하는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애들 혼내고, 그래서 선물 하나 주고 오는 거 있었는데요. 산타 할아버지 보면 애들이 벌벌 떨고 웁니다. 울면서도 제가 선물을 주면은 울면서 그 선물을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너는 싫은데 선물만 빨리 주고 가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진 않았는가? 예수님의 복음은 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은 싫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좋아. 봉투에 관심. 아빠다 하고 애들이 집에서 튀어나오면서 아빠에는 관심이 없이 아빠의 손에 들려진 봉투를 싹 뺏어 갖고 집 방으로 딱 들어가고 문 쾅 닫아 버리면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얘네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봉투를 좋아하는 건지 실망감. 하나님도 느끼는 거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라는 찬송을 신바람나게 불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 어른이 되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껄끄러워요. 예수님하고 너무 친해지려면 양심의 가책이 많아져. 예수님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사업하는데 불편을 겪을 것 같아. 양심이 찔려요. 예수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면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도 좀 돌려치고 저렇게도 좀 돌려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삶. 전도하면 다 부담을 느낍니다. 전도하면요, 자,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면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에 나를 좀 전도해 주시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 주실 거면 빨리 나를 만나 주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그 교회 어디예요? 몇 시야? 나 다음 주에 또 바로 갈게. 없어요. 한 명도 그런 분 없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면 다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장벽을 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예수께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이거 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 예수님의 탄식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5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처음 하면서 두려움부터 믿게 되죠. 두려움을 갖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무서우니까 믿는 거예요. 그죠? 지옥 가는 거 무서워. 죄 짓고 함부로 살다가는 무서워. 벼락 맞을 것 같아.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부터 하나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커서도 계속 두려우면 이거 문제인 겁니다. 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무슨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사람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어때야 될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두려워한다면 그건 사랑에 대한 제대로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런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매일 점수표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벌 받을 거야,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안 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걸 안 하는 것만 해요. 말이 좀 어렵네요, 그죠? 자,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2명의 자녀인데 첫째는 율법으로 키우고 둘째는 사랑으로 키운다 그랬는데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아들이라서 또 그런지 율법으로 키운 것 같아요. 엄하게, 아주 막 딱딱하게 엄청나게 야단치고 말이죠. 매도 많이 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가르친 것 같아요. 둘째는 딸이기도 하고 또 막내인데 둘째는 사랑으로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응석바지도 잘하고. 그래서 커 보니까요, 율법으로 키운 애는요 딱 할 것만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는 정상적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것까지 좋은데 도전심이 좀 부족해요. 치고 나가는 힘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딸은 사랑으로 키우다 보니까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뭐든지 하면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율법으로 키운 아이들은 어때요? 안 할 건 딱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럼 내 할 거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요,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가 효도하게 됩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애가요. 근데 너 텔레비 보지 마, 방 어지르면 안 돼, 하지 말라는 것만 얘가 딱 안 했어요. 그러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걔는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안야단 치는 걸로 사랑해 줍니다. 내가 야단만 안 쳐. 하지만 상도 없어요. 근데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 오버해서 더 하는 애들은 꼭 상 받습니다. 칭찬 들어요. 교인들 중에서 2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하지 않을 짓만 딱 안 해서 평균만 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야단 낼 것도 별로 없어. 혼낼 게 별로 없어. 뭐 지적할 일이 없어. 예배 와 있어요. 나쁜 짓 별로 안 하셔. 그러나 또 칭찬할 일도 없어. 평평해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는 어떤 분일까요?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 여러분, 이왕이면 무서워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일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한 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은요 밖에 나갔는데 연락도 없어.
한 2년 만에 찾아왔어. 2년 만에 아빠를 딱 찾아오더니 부모님께 나타나서 아버지, 내가 사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밭 좀 팔아갖고 사업 자금 좀 대주십시오. 그래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업 자금을 대줬어요. 이 자식이 또 가더니 3년 동안 연락도 없어. 3년 만에 찾아왔어. 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사는 집 전세를 이사 가시고요, 집 팔아갖고 저를 좀 주시면 제가 좋은 집 가서 좀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자식이 동네 소문나면 어떤 소문이 날까요? 아주 그 집에 그냥 후레 자식이 하나 있다고 말이죠. 아주 부류막심한 자식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 생일날 오길 하나, 부모님 기쁠 때 오길 하나,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달랑 찾아와갖고 쏙 빼먹고 그러고 나서 또 연락 안 하고. 이거 아주 나쁜 자식이죠. 그죠? 동의하시죠? 예. 이게 나쁜 자식이에요, 다. 예. 근데요, 교회도 비슷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상시 하나님 찾지도 않으셔, 별로. 기도할 때 안 나타나셔요. 별로 안 만나, 하나님을. 그러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셔. 갑자기 금요기도에 나타나셨어. 갑자기 새벽기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큰일 났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거 빨리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막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해결해 주셨어. 또 안 와. 해결해 줬더니 또 안 와. 그러더니 또 뜬금없이 또 이제 막 1년 만에 한 번 오기도 하고 2년 만에 한 번 찾아오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아닐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네 번째로 예수는 왜 안 믿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안 구해요. 오늘 말씀 4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교인들도 말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해. 서로 칭찬해줘요. 아우, 집사님 너무 수고했어. 아우, 권사님 없으면 우리 못 살 것 같아. 아우, 장로님이 최고야. 아우, 권사님이 최고지 뭐.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해. 그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안 구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뭐예요? 주님의 지혜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영광은 차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영광만 취하고 있으니, 그런데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마지막, 성경을 믿지 않아요. 46절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나를 위해 증언된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믿겠냐? 모세도 믿지 않는데,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니들이 그 글에서 나를 아무리 설명한들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오늘 정리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러고도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옆에 분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해보세요. 그러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좀 찔리는 성경의 그 설교 제목이에요.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5가지였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냐? 두 번째, 예수님께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고 예수 믿을 수 있겠냐? 성경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고도 예수 믿겠다고 덤비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러고도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구나. 5가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러면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제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영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다. 아멘. 두 번째, 주님까지는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예수님께로 가기를 기뻐하겠습니다.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뭐예요? 예배.
가까이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바뀌죠. 네 번째,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욱 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영광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할 때 예수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며 믿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8장 말씀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알아준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말입니다. 알아주면요 뿌듯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영생에 대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를 믿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희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며 결단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부담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관심,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진 도전들을 붙잡고 잠시 결단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결단함을 주시고 너희가 그러고도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영생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므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마지막 그 한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